북망산의 산세는 험준했다. 쏟아지는 폭우가 산길을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강풍이 제갈진에 찢긴 상처를 매섭게 후벼 팠다. 제갈진은 튀어나온 나무뿌리의 의지에 가파른 비탈을 기어오르다시피 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그의 감각은 등 뒤로 좁혀오는 서늘한 살기에 바짝 곤두서 있었다. 끈질긴 사냥개로군. 사령문의 무리 중에서도 유독 발소리가 없는 자였다. 빗소리에 묻혀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지만 제갈진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발뒤꿈치까지 쫓아왔음을 알았다. 목적지인 산 정상까지는 아직 거리가 남았다. 제갈진은 속도를 줄이며 주변 지형을 빠르게 살폈다. 무공이 없는 지금 살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섣불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었다. 가파른 벼랑 끝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커다란 바위가 그의 시선에 들어왔다. 제갈진은 절뚝이던 걸음을 멈추고 바위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검은 인형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얼굴 절반을 복면으로 가린 여성 살수였다. 그녀의 손에는 빗물에 씻겨 번뜩이는 반월형 단검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제갈진이 사라진 벼랑 끝을 짐승처럼 살피며 다가왔다. 살수가 바위의 그림자 곁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였다. 제갈진이 쥐고 있던 굵은 나뭇가지를 벼랑 아래로 힘껏 던졌다. 돌무더기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에 살수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아래를 향했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제갈진은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살수의 등을 들이받았다. 아무리 단련된 살수라도 폭우로 미끄러운 진흙바닥에서 허를 찔린 일격은 버텨낼 수 없었다. 살수의 몸이 중심을 잃고 벼랑 끝으로 크게 휘청였다. 제갈진은 기세를 이어 살수의 손목을 꺾고 그녀의 어깨를 발로 짓밟아 낭떠러지 밖으로 밀어붙였다. 살수의 상반신이 허공으로 꺾여나갔다. 제갈진이 발에 힘을 조금만 더 주면 그녀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칠 상황이었다. 제법 날래지만 머리를 쓰는 법은 덜 배웠군. 제갈진이 차갑게 내뱉으며 살수의 숨통을 끊으려는 순간이었다. 우르릉. 칠흑 같은 밤하늘을 찢으며 거대한 번개가 내리쳤다. 섬광이 세상을 하얗게 물들인 짧은 순간 제갈진의 시선이 살수의 꺾인 손목에 멎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젖은 소매 틈으로 끔찍한 흉터가 드러나 있었다. 불에 달군 쇠로 살갗을 찢어 만든 노예시장의 낙인이었다. 제갈진은 멈칫하며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죽음의 문턱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살수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살고자 하는 발악이 없었다. 오직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자신의 운명을 체념한 감정이 거세된 도구의 공허한 절망만이 고여 있었다. 그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제갈진은 환영을 보았다. 무공을 잃고 단전이 부서지던 날 가주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스스로를 쓸모없는 폐물이라 여겼던 자신의 비참한 몰골이었다. 세상 천지에 버려진 똥개가 나 하나뿐인 줄 알았더니 제갈진의 입가에 씁쓸한 조소가 맺혔다. 그는 어깨를 짓누르던 발을 거두었다. 대신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걷어차 쥐고 있던 반월형 단검만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렸다. 단검이 어둠 속으로 까마득하게 추락했다. 제갈진은 벼랑 끝에 엎드려 거친 숨을 고르는 살수를 지나쳐 걸음을 옮겼다. 살수는 무기를 잃은 채 자신을 죽이지 않고 돌아선 제갈진의 젖은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남의 도구로 살다 버려질 셈이 아니라면 먼저 내 목줄부터 끊어라. 제갈진이 빗속을 뚫고 묵직하게 말했다. 그 뒤에도 나를 죽이고 싶다면 그때 다시 와라. 제갈진은 더 이상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뼈를 애는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오직 북망산의 험준한 정상을 향해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산길로 그의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조용히 섞여 들어갔다. 북망산의 최정상.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마루의 끝은 발을 헛디디면 뼈조차 추릴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였다. 제갈진은 깎아지른 절벽 끝에 섰다.
비바람이 찢어진 흙삼을 사납게 흔들었다. 기혈이 꼬여 만신창이가 된 육신은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턱을 타고 흐르는 핏물이 빗물과 섞여 벼랑 아래에 짙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막다른 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길을 타고 올라오는 거친 발소리들이 정상을 포위했다. 사령문의 살수들이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와 제갈진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살수들의 무리 사이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진삼이 모습을 드러냈다. 진삼은 비탈길을 오르느라 진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털어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명색이 천하제일세가의 핏줄이신데 쥐새끼처럼 산꼭대기까지 기어 올라오신 꼴이 참으로 처량합니다. 진삼이 살수들의 호의를 받으며 여유롭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흑영루의 막대한 은자를 독차지했다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순순히 흑영루에 숨겨진 금고, 열쇠와 암호들을 내놓으시지요. 얌전히 협조하신다면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방구석에 엎드려 밥이나 축내는 폐물로 살게 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비열한 조롱이 빗소리를 타고 벼랑 끝으로 날아들었다. 하지만 제갈진은 절망하지 않았다. 목숨을 구걸하지도 분노에 차고함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진삼을 마주보았다.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낮고 서늘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웃음은 점차 커지더니 이내 거친 비바람을 뚫고 산정상의 광기 어린 폭소로 울려 퍼졌다. 크아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터져나온 벼락 같은 웃음소리에 진삼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무공 한 줌 없는 자의 웃음이었지만 그 기백만큼은 천하를 호령하는 지배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돌아버리기라도 한 모양이군. 진삼이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쏘아붙였다. 제갈진은 웃음을 거두고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폭우 속에서도 그의 깊은 눈동자는 섬뜩할 정도로 맑고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진삼, 내 놈은 산술에는 천재일지 몰라도 장사의 기본은 전혀 모르는 머저리다. 뭐라? 상인은 눈앞에 은자 몇 푼에 눈이 멀어 목줄을 쥔 주인을 물지 않는다. 내 놈이 방금 내 등에 칼을 꽂으며 날려버린 건 낙양을 넘어 천하의 돈줄을 틀어줄 기회였다. 제갈진이 벼랑 끝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발 뒤꿈치 아래로 부서진 돌무더기들이 까마득한 구름바다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살수들이 흠칫하며 무기를 고쳐쥐었다. 진삼의 안색이 조급하게 굳어졌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숨겨진 금고의 행방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된다. 잡아라. 저놈의 사지를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와. 진삼의 명령에 살수들이 일제히 땅을 박차고 쇄도했다. 그러나 제갈진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달려드는 살수들의 칼날을 등진 채 진삼을 향해 명확하고도 묵직한 선언을 내뱉었다. 진삼, 내 장부에 떼먹힌 빚은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받아낸다. 번개가 먹구름 속에서 꿈틀거리며 산정상을 희미하게 밝혔다. 그 푸른 빛 아래로 제갈진의 뻔뻔하고도 치명적인 미소가 번뜩였다. 내 놈 목 씻고 기다려라. 그것은 패배자의 유언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향해 던지는 포식자의 서늘한 통보였다. 살수들의 칼끝이 제갈진의 목을 파고들기 직전이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밤하늘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 거대한 낙뢰가 북망산 정상을 강타했다. 번쩍이는 빛이 세상을 하얗게 삼켰다. 살수들의 시야가 일순간에 멀어버렸다. 벼락이 지면을 때리며 뿜어낸 막대한 충격파와 돌풍이 산정상을 사납게 휩쓸었다. 물러서라. 진삼이 비명을 지르며 진흙바닥에 바짝 엎드렸다. 다가서던 살수들 역시 강풍에 휩쓸려 중심을 잃고 나뒹굴었다. 그 짧고도 폭발적인 찰나의 순간 제갈진은 몸을 웅크리거나 피하지 않았다. 하늘을 가른 낙뢰 한 줄기가
그의 오른 어깨를 정통으로 후려쳤다. 살과 뼈가 타들어가는 고통과 함께 폭발한 뇌기의 반동이 그의 육신을 벼랑 밖으로 날려보냈다. 진삼이 간신히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것은 오른 어깨에서 푸른 불꽃을 흩날리며 허공으로 밀려난 제갈진의 모습이었다. 진삼이 미친 듯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짙은 구름과 비바람만이 흉흉하게 입을 벌리고 있을 뿐 제갈진의 흔적은 이미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완전히 지워진 뒤였다. 독한 놈. 진삼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에 젖은 진흙을 강하게 내리쳤다. 숨겨진 금고의 행방은 영영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같은 시각 제갈진은 끝없는 구름바다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다. 칼날 같은 비바람이 그의 전신을 난도질했다. 갈기갈기 찢겨나간 흑삼이 거칠게 펄럭였고 역류한 핏방울들이 중력을 거슬러 허공으로 흩어졌다. 오장육부가 터져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제갈진은 눈을 감지 않았다. 벼랑 아래의 바닥에 처박혀 고깃덩어리가 될 운명이었지만 그는 죽음이 자신을 덮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똑똑히 지켜볼 작정이었다. 내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의식이 점차 전멸하기 시작했다. 고막을 찢을 듯하던 바람소리마저 서서히 아득해져 갔다. 그때였다. 가속이 붙어 추락하던 제갈진의 몸이 절벽 중턱의 허공에서 무언가에 둔탁하게 부딪혔다. 단단한 바위가 아니었다. 거대한 늪에 빠진 것처럼 끈적하고 기묘한 기류가 그의 하강 속도를 급격하게 잡아챘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누군가 절벽 허리에 정교하게 짜놓은 기문진식이자 환술의 장막이었다. 제갈진의 육신이 환술의 장막을 찢고 들어갔다. 허공에 일렁이는 파문이 일더니 굳게 막혀있던 벼랑 한가운데의 공간이 일그러지며 숨겨져 있던 거대한 동굴의 입구가 입을 벌렸다. 쿵! 제갈진의 몸이 차가운 돌바닥 위로 곤두박질 쳤다. 거칠게 바닥을 뒹군 그는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석실의 벽면에 세게 부딪히고 나서야 간신히 멈춰섰다. 온몸의 뼈가 산산조각 난 듯한 고통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쿨러. 그는 한 움큼의 검은 피를 토해내며 흐려지는 시야로 주변을 살폈다. 비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던 밖과 달리 이곳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코끝으로 오래된 묵향과 퀴퀴한 먼지 냄새가 스며들었다. 누군가 벼랑 끝의 사지에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은밀한 은거지임이 분명했다.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었다. 제갈진의 고개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시퍼렇게 살기를 띠고 있던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잃고 닫혔다. 짙은 어둠이 석실을 채우며 부러진 천재의 의식을 완벽하게 삼켜버렸다. 제갈진은 찢어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시야는 흐릿했고 온몸의 뼈마디가 날카롭게 쑤셨다. 그는 차가운 돌바닥에 뺨을 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폭우와 강풍 소리가 두꺼운 벽 너머에서 아득하게 들려왔다. 청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졌건만 지독하게도 숨통은 끊어지지 않았다. 간신히 상체를 일으킨 제갈진은 주변을 살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이었지만 축축한 습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밖에 맹렬한 비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건조한 공기. 손을 더듬어 바닥을 짚었다. 거친 흙바닥이 아니라 매끄럽게 다듬어진 석재의 질감이 손끝에 닿았다. 자연 동굴이 아니다. 제갈진은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부서진 기열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으나 억지로 고통을 삼켰다. 그는 시선을 돌려 자신이 튕겨져 들어온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동굴의 밖으로 이어지는 구멍 대신 거대한 암벽이 굳게 가로막고 있었다. 환술이었다. 밖에서는 평범한 절벽으로 보이고 안에서는 꽉 막힌 암벽으로 위장하는 기문진식. 낙하하던 그의 몸을 늪처럼 받아내어 충격을 흡수했던 기묘한 기류 역시 이 진식이 뿜어내는 기운의 일종이었으리라. 제갈진은 피 묻은 손으로 암벽의 표면을 쓸어내렸다.
단순한 위장이 아니군. 기운의 흐름이 정교하게 얽혀 있다. 단전은 깨지고 무공은 잃었으나 제갈세가의 서고에서 평생을 파고들었던 김운둔갑의 지식은 그의 천재적인 머릿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그는 손끝의 감각만으로 바위에 새겨진 미세한 홈들을 짚어나갔다. 7개의 혈도를 상징하는 점들과 음양오행의 원리로 비틀어 놓은 기운의 흐름을 단숨에 읽어냈다. 제갈진은 망설임 없이 진의 핵심이 되는 바위의 틈새를 강하게 눌렀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눈앞의 암벽이 아지랑이처럼 일렁였다. 이내 굳게 막혀있던 시야가 트이며 칠흑 같은 암벽 너머로 내부로 이어지는 진짜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갈진의 지략이 거대한 김운진식의 허점을 꿰뚫은 것이다. 통로 안쪽 깊은 곳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제갈진은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좁은 통로를 지나자 수십 명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인공 석실이 나타났다. 석실의 천장에는 야명주가 박혀 있어 짙은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 푸르스름한 빛 아래로 드러난 광경에 제갈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정교하게 깎아 만든 돌침대와 석재 탁자, 그리고 사방의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기이한 검은들. 누군가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물며 뼈를 깎는 수련을 거듭한 흔적이 역력했다. 아무도 닿을 수 없는 북망산 절벽 중턱에 이토록 거대한 은거지를 파놓은 자가 누구란 말인가. 제갈진의 시선이 석실 한가운데 단상 위에 고요히 가부좌를 틀고 있는 형상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위선의 기록. 석실 한가운데 단상 위에 고요히 가부좌를 틀고 있는 형상. 제갈진이 절뚝이는 걸음으로 다가가 확인한 그것은 앙상하게 말라붙은 백골이었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뼈대의 형태는 완벽하게 유지되어 있었다. 평범한 무인이 아니라 생전에 범접할 수 없는 내공을 쌓아 올린 절대 고수였음이 틀림없었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건조한 공기 덕분에 백골은 한 줌의 먼지로 바스라지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백골의 무릎 앞에는 작은 석함이 하나 놓여 있었다. 제갈진은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석함의 뚜껑을 밀어 열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열린 함 안에는 빛바랜 짐승의 가죽으로 엮은 두툼한 비급 한 권과 유서로 보이는 낡은 서신이 들어 있었다. 서신을 펼치자 거칠고 패도적인 필체로 쓰인 옛 문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제갈세가의 서고에서 온갖 기문과 고문언을 질리도록 파고들었던 제갈진에게 300년 전의 문자를 해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제갈진의 시선이 첫 줄을 훑어 내려가는 순간 그의 인매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유서를 남긴 주인의 이름은 천무조. 300년 전 강호에 호련히 나타나 무림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전설적인 기재이자 무림공적으로 몰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희대의 마두였다. 정파의 기록에는 구파일방의 시조들이 힘을 합쳐 사악한 천무조를 벼랑으로 몰아넣어 천하의 평화를 지켰다고 적혀 있지. 하지만 유서에 적힌 진실은 강호에 알려진 사실과 완벽하게 달랐다. 천무조는 강호를 핏빛으로 물들인 마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벼락의 기운을 다루는 전무후무한 무공을 창안해낸 천재였을 뿐이다. 그가 이룩한 무학의 경지가 기존 정파의 모든 무공을 아득히 뛰어넘자 구파일방의 시조들은 공포와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대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천무조를 마교의 앞잡이로 몰아세웠다. 그리고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비열한 무색무취의 환독을 먹이고 수백 명의 고수들이 떼지어 그를 습격했다. 천무조는 독이 퍼지는 몸을 이끌고 이곳 북망산까지 피신했으나 결국 절벽에 갇혀 홀로 숨을 거둬야 했다. 정파의 시조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그가 지닌 압도적인 벼락의 비급이었다. 유서의 마지막 줄에는 피 맺힌 원한이 서려 있었다. 대의를 부르짖는 위선자들의 탐욕이 내 숨통을 끊었다. 내 기운을 잇는 자여, 벼락을 쥐고 저 썩어 빠진 위선자들의 하늘을 찢어라.
제갈진은 유서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3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건너뛰어 전해진 배신과 절망의 기록. 눈앞에 은자를 좇아 등에 칼을 꽂은 진삼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졌다. 명분으로 포장한 강호인들의 역겨운 위선은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치도 다를 바가 없었다. 제갈진의 입술 사이로 낮고 서늘한 실소가 새어나왔다. 대의를 위해 마두를 베었다고 역사에 남겨놓고 뒤로는 남의 비급이나 탐내며 산을 뒤졌겠군. 역겨운 영감탱이들. 제갈진은 백골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300년 전의 억울한 원혼을 향한 예의이자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자로서 느끼는 기묘한 동질감이었다. 그는 다시 석함으로 손을 뻗어 남은 비급을 꺼내 들었다. 낡은 가죽 표지 위로 벼락을 형상화한 거친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제갈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핏자국이 엉겨붙은 손끝으로 비급의 첫 장을 넘겼다. 조용한 석실 안으로 종이가 스치는 건조한 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졌다. 낡은 가죽 비급의 마지막 장을 넘긴 제갈진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비급의 후반부에는 천무조가 평생을 바쳐 창안한 무공의 구결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제갈진의 이목을 끈 것은 무공의 초식이 아니라 맨 마지막 장에 덧대어 쓰인 짧은 문장이었다. 내 몸에 깃든 모든 벼락의 기운을 단약 하나에 압축해 남긴다. 기혈이 열리지 않은 자가 이를 삼키면 벼락의 기운에 오장육부가 타들어가 제가 될 것이다. 제갈진은 비급을 덮고 다시 석함을 살폈다. 석함의 바닥 부분에 미세한 틈이 보였다. 손끝으로 바닥의 나무판을 강하게 누르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숨겨진 공간이 열렸다. 그 안에는 어른의 엄지손가락만 한 작은 옥병이 하나 들어 있었다. 옥병의 마개를 열자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냄새와 함께 미세한 파공음이 울렸다. 제갈진이 옥병을 기울이자 손바닥 위로 짙은 푸른빛을 머금은 단약 하나가 굴러떨어졌다. 단약의 표면 위로 작고 푸른 기운이 뱀처럼 타닥타닥 튀어오르고 있었다. 영약 중의 영약, 뇌정단이었다. 천무조가 죽기 직전 자신의 평생 공력을 압축해 빚어낸 결정체. 이 작은 알맹이 하나에 300년 전 천하를 호령했던 절대 고수의 힘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다. 제갈진은 뇌정단을 쥔 채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내려다보았다. 추락의 충격으로 찢겨나간 살점 사이로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주와 임마로 인해 그의 단전은 이미 흔적도 없이 박살이 났고 전신의 기혈은 끊어지다 못해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상태였다. 비급의 경고대로라면 평범한 무인조차 함부로 삼켰다간 몸이 터져 죽을 극약이었다. 하물며 기혈이 완전히 망가진 지금의 제갈진이 뇌정단을 먹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단약이 뱃속에서 터지는 순간 끊어진 혈맥들이 그 폭발적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먹으면 100% 확률로 몸이 터져 죽겠지. 제갈진은 뇌정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조용히 뇌까렸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석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입구는 육중한 암벽으로 가로막혀 있었고 밖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이대로 석실에 가만히 누워 있는다면 며칠 못 가 굶어 죽거나 골마 터진 내상으로 죽게 될 것이다. 서서히 썩어가는 자신의 시신을 상상하자 제갈진의 인매가 혐오감으로 비틀렸다. 배신자 진삼의 비열한 웃음과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돌아섰던 가주의 차가운 뒷모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힘없는 지략은 광대의 재주에 불과하다. 뼈저리게 깨달은 강호의 진리였다. 머리통을 굴려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천재의 오만함은 빗속에서 이미 철저하게 부서졌다. 그 알량한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등을 돌린 썩어빠진 세상의 숨통을 쥐어짜기 위해서라도 압도적인 힘이 필요했다. 제갈진의 깊은 눈동자 속에 시퍼런 도끼가 차올랐다. 앉아서 굶어 죽느니 벼락을 삼키고 터져 죽는 게
제갈진의 방식이지.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손바닥에 올려진 뇌정단을 주저없이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꿀꺽.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단약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오른 숫덩이로 변했다. 제갈진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위장으로 떨어진 뇌정단이 맹렬한 기세를 뿜어내며 뱃속에서 폭발했다. 수백 줄기의 푸른 벼락이 좁은 내장 속에서 동시에 터져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제갈진의 몸이 활처럼 팽팽하게 휘어지며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돌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부서진 단전을 중심으로 거대한 뇌기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길을 잃은 폭발적인 기운들이 끊어진 혈맥을 강제로 뚫고 들어가며 전신을 미친 듯이 휘저었다. 피부 아래로 시퍼런 핏줄들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튀어올랐다. 모공마다 시뻘건 핏방울이 터져나와 제갈진의 흑삼을 순식간에 붉게 물들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며 이성이 끊어지려 했다. 하지만 제갈진은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정신을 붙잡았다. 여기서 기절하면 그대로 죄가 된다. 그는 바닥을 긁으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사지가 뒤틀리고 뼈마디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제갈진은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뱃속에서 날뛰는 뇌기를 통제하려 안간힘을 썼다. 푸른 스파크가 제갈진의 몸을 감싸며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석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매서운 파공음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길이 막혔으면 뚫어야지. 시야가 붉게 전멸하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제갈진의 천재적인 두뇌는 차갑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소양신공을 익히다 주화인마에 빠지며 그의 단전은 산산조각 났다. 주요 기혈은 엉망으로 꼬였고 기운이 흘러야 할 통로는 단단한 바위처럼 막혀버린 상태였다. 뇌정단의 기운이 아무리 막강하다 한들 막힌 통로를 부드럽게 열어줄 수는 없었다. 강제로 부숴서 길을 내야만 했다. 제갈진은 몽롱해지는 의식을 억지로 다잡으며 몸속의 기운을 더듬었다. 그리고 북망산 정상에서 벼락을 맞으며 추락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의 육신을 강타했던 자연의 벼락. 그 거대한 충격파의 잔여 기운이 아직 그의 피부와 외곽 혈맥 곳곳에 미세하게 눌어붙어 있었다. 안에서 폭발하려는 뇌정단의 기운과 달리 밖에서 스며들어 정체된 날것의 뇌기였다. 두 기운을 부딪힌다. 미친 발상이었다. 일반적인 무인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살 행위였다. 서로 다른 성질의 기운을 체내에서 충돌시키면 그 끔찍한 반발력으로 몸이 터져나가는 것이 강호의 상식이었다. 하지만 제갈진은 그 반발력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어금니가 부서져라 이를 악물고 의식을 극도로 집중해 피부에 남아있는 자연의 벼락 기운을 긁어모았다. 동시에 뱃속에서 날뛰는 뇌정단의 기운을 억지로 끌어올렸다. 제갈세가의 서고에서 읽었던 인체의 모든 혈도와 기문둔갑의 진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지도로 펼쳐졌다. 그는 꼬여버린 기혈의 한가운데 가장 단단하게 막혀있는 신맥 아래의 혈도를 충돌 지점으로 계산했다. 열려라. 안에서 솟구치는 뇌정단의 기운과 밖에서 긁어모은 자연의 벼락이 제갈진의 흉혈 한가운데서 맹렬하게 격돌했다. 쾅! 제갈진의 귓가에 진짜 낙뢰가 떨어지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울렸다. 외부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체내에서 두 기운이 부딪히며 만들어낸 파공음이었다. 거대한 충격파가 폭발했다. 그 반발력이 쐐기처럼 작용하여 단단하게 뭉쳐있던 죽은 피와 꼬인 혈맥들을 무자비하게 뚫고 지나갔다. 커! 제갈진의 상체가 활처럼 휘어지며 입에서 검붉은 핏덩어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주화인마로 쌓여있던 어혈과 불순물들이었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핏줄이 터지고 내장이 뒤틀렸다. 제갈진의 두 눈에서 핏물이 흘러내렸고 전신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돌바닥을 짚고 있던 10손가락의 손톱이 모조리 빠져나가며 선혈이 낭자했다.
그러나 충돌의 여파로 뚫린 기혈을 타고 뇌정단의 기운이 마침내 제 길을 찾기 시작했다. 갈 곳을 잃고 날뛰던 푸른 뇌기가 새로 뚫린 혈맥을 따라 거침없이 내달렸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뇌기가 순환하며 끊어졌던 신경을 억지로 이어붙이고 찢어진 근육을 태우며 재생시켰다. 제갈진은 쏟아지는 어혈을 뱉어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전신을 휘돌고 남은 막대한 양의 뇌기가 마침내 하나의 종착지를 향해 소용돌이치며 모여들었다. 산산조각 나서 텅 비어있던 하복부, 단전의 자리였다. 일반적인 무인의 단전은 기운이 고요하게 머무는 호수와 같다. 하지만 지금 제갈진의 하복부에 자리 잡은 것은 호수가 아니었다. 푸른 벼락이 쉴 새 없이 타닥거리며 응축된 맹렬하게 살아 숨쉬는 뇌기의 폭풍 그 자체였다. 제갈진의 몸을 감싸고 튀어오르던 푸른 스파크가 일순간 피부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졌다. 요동치던 석실의 공기도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제갈진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채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으며 깊은 숨이 터져나왔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짜릿하고도 압도적인 기운이 전신을 빈틈없이 채웠다. 손가락 끝을 살짝 움직이자 미세한 푸른 벼락이 허공을 갈랐다. 주와 인마의 찌꺼기는 남김없이 타버렸다. 병약했던 서생의 몸뚱이 안에 300년 전 천하를 호령했던 기재의 벼락이 완벽하게 뿌리를 내렸다. 제갈진은 어두운 석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핏기 가신 입술을 천천히 끌어올렸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돌아온 자의 서늘하고도 유쾌한 미소였다. 제갈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두운 석실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끔찍한 고통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전신을 솜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기분 좋은 쾌조가 몸을 감싸고 있었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그는 가부좌를 틀고 단전으로 의식을 집중했다. 산산조각 나서 텅 비어있던 하복부에는 이제 새로운 기운의 둥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잔잔하게 고여있는 일반적인 무인의 내공이 아니었다. 시퍼런 빛을 띠는 뇌기가 맹렬하게 회전하며 폭풍의 눈처럼 다리를 틀고 있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단전의 벼락이 혈맥을 타고 전신으로 뻗어나갔다. 짜릿하고도 폭발적인 생동감이었다. 제갈진은 무심결에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모아 검결을 쥐었다. 제갈색가에서 십수년을 연마했던 소양검법의 초식 하나를 가볍게 허공에 펼쳐보았다. 손끝에서 뻗어나간 푸른 뇌기가 허공을 가르며 예리한 파공음을 냈다. 하지만 제갈진의 미간은 오히려 좁아졌다. 형편없군. 검법의 초식은 정교하고 우아했지만 지금 그의 몸속에 흐르는 뇌기의 성질과는 완벽하게 상극이었다. 벼락은 거칠고 파괴적이며 사방으로 뻗어나가려는 폭발력을 지녔다. 그것을 얄팍한 검의 궤적 안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 하니 오히려 기운이 흩어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 게다가 이토록 순도 높은 뇌기를 감당할 수 있는 철검이 강호에 흔할 리 없었다. 어설픈 무기에 기운을 주입하는 순간 벌겋게 달아오르다 쇳물처럼 녹아내릴 것이 뻔했다. 제갈진은 미련 없이 쥐고 있던 검결을 풀었다. 거추장스러운 쇳덩이는 필요 없다. 가문의 상징이자 무인의 혼이라 불리는 검을 그는 낡은 가죽신을 벗어 던지듯 미련 없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가죽 비급을 다시 집어들었다. 천무조가 남긴 300년 전의 무학. 천천히 구결을 읽어내려가던 제갈진의 눈동자가 흥미로움으로 빛났다. 자연의 벼락을 인체에 가두고 그것을 무공으로 승화시킨 천무조의 발상은 경이로웠다. 하지만 완벽한 비급은 아니었다. 기운을 폭발시키는 데만 치중했어. 거두어들이고 순환시키는 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천무조가 정파 고수들의 환독과 습격에 허무하게 당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막강한 파괴력을 지녔으나 내공의 소모가 극심하고 방어의 틈이 지나치게 컸던 것이다.
제갈진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제갈세가의 서고에 쌓여있던 수많은 무공비급과 기문둔갑의 진리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천무조의 거친 뇌기 운용법 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치밀하고 정교한 기운 순환의 원리를 덧입히기 시작했다. 막힌 구결은 도가의 신법으로 뚫어내고 엉성한 초식은 철저한 살인술의 동선으로 재조립했다. 300년 전의 기재가 남긴 미완성의 걸작이 현재의 천재를 만나 완벽한 형태로 빚어지는 순간이었다. 반나절의 시간이 흐른 뒤 제갈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양손을 허리춤으로 끌어당겼다. 새롭게 완성된 신법을 따라 단전의 뇌기를 끌어올리자 기운이 정해진 혈맥을 타고 폭발적으로 역류했다. 제갈진의 두 팔을 타고 시퍼런 스파크가 타닥거리며 튀어올랐다. 그는 가볍게 주먹을 쥐고 허공을 향해 내질렀다. 주먹이 닿지 않은 석실의 허공에서 벼락이 내리치는 듯한 굉음이 터져나왔다. 압축되었던 뇌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주변의 공기를 거칠게 찢어발겼다. 단순한 주먹질 한 번에 정각 하나를 날려버릴 만한 파괴력이 실려 있었다. 제갈진은 자신의 주먹을 감싼 푸른 기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검은 필요 없다. 육신 자체가 검을 뛰어넘는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흉기였다. 스치기만 해도 적의 기혈을 마비시키고 내부를 태워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무력. 천례기공. 제갈진의 입술 사이로 그가 새로이 창안한 절대 무학의 이름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밖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살수들과 진삼이 눈에 불을 켜고 산을 뒤지고 있을 것이다. 육신의 힘이 강해졌다고 어설프게 나갔다가는 300년 전의 천무조처럼 다수의 함정에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제갈진은 다시 돌침대 위로 올라가 가부좌를 틀었다. 호흡을 가다듬고 단전의 벼락을 다스렸다. 거칠게 날뛰는 기운을 뼛속 깊은 곳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그는 깊고 고요한 명상 속으로 서서히 잠겨들었다.